할렐루야.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 수요일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께 먼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림을 하여 앉아서 면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아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여 하나님, 이 시간 2022년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하셨듯이 새해 첫날부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 뜻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사 정치, 문화, 경제, 질병, 사회의 모든 부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금년의 3월에는 이 나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선출되게 하시옵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남는 것은 질병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오미크론 전염병이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사 하루속히 치료약도 개발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 충만으로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오며 특별히 몸된 수익교회를 기억하사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조윤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을 기억하사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2022년 새해에는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주 하나님, 원화 없고 바라 없는 것은 몸된 교회 교우들을 특별히 기억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며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병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풍부함을, 사업체와 직장 문제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사 세상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배드리는 수요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시는 조인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영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찬양대회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방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방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극복, 손잡고 뛰어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겠다. 모두가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수는 머릿속이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수는 머릿속이 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에 통용되는 말이에요. 고수는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하수는 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은 인생살이에서 고수에 해당됩니까? 하수에 해당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신앙적인 측면에 좀 이런 용어가 꼭 어울리진 않지만 신앙에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지 않겠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고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꿈을 이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한 우물을 팠다. 한 우물을 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인생에서 다른 우물은 잘 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샘물을 열심히 팠던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귀히 여기셔서 축복으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2년 신앙의 한 우물 파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너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신앙의 한 우물 파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릭 워렌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평균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 평균적인 삶이 있고 평균 이상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평균적인 삶을 사셨어요? 평균 이상의 삶을 사셨어요? 그 릭 워렌 목사가 평균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균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전에 한 용어로 다시 표현하면 믿음의 한 우물 파야 된다.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고 전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조를 물리치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던 날 지은 신앙 고백적인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사울 왕조랑 얼마나 고달픈 세월을 살았어요. 10년 동안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던 날 그는 이 시편을 씁니다. 어쩌면 무척 바빴을 거예요. 정신없이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일도 많았고 처리해야 하는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시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정도
신앙의 집중력이 있으니까 온갖 어려움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시편 18편 표제와 똑같은 표제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22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승전가,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알았던 것은 뭐냐면 내 능력으로 그거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장애물,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담벼락,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담을 뛰어넘도록,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해 주셨다.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담벼락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이 뭡니까? 내 능력으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담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장애물이었어요? 무슨 담벼락이었어요? 사울이라는 담벼락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장애물이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하나님이 뛰어넘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사울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장애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부딪히는 장애물이나 담벼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다윗의 신앙 자세를 본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저 장애물을 넘을까? 하나님, 내 능력 키워주십시오.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고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고 넘겨주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18편 1절에 먼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는요, 뭘 하나님께 요구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잘 안 해. 그리고 뭘 자꾸 요구를 해. 다윗은 뭐냐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부터 합니다. 난 우리 수유지의 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대말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대말은 뭐냐? 나하고 관계가 별로 좋질 않아. 좋질 않아서 지금 나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위해서는 살아 역사하는데 어떤 교회를 때문에는 별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다. 그 교회 그 성도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어떤 개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어떤 개인 별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극한 사랑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내일이라면 팔 걷어붙이고 나서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열일 제쳐놓고 달려와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다윗의 삶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윗의 입술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오늘 말씀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그냥 예사 용어는 아니에요. 사실 다윗의 인생은요, 어려서부터 흑암이었습니다. 흑암의 인생, 어둠캄캄한 인생, 미래가 잘 안 보이는 인생, 앞길이 깜깜한 인생, 뭔가 장애가 있고 뭔가 담벼락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 다윗이요, 흑암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사실은 다윗이요, 다른 곳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 비유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은요, 이새의 아들이긴 했지만 이새의 사랑과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엄마의 이름을 아십니까? 원래 성경의 대부분의 뛰어난 사람들은요, 엄마의 이름이 대부분 나와요. 어머니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근데 다윗의 엄마 이름은,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수십 번도 더 읽었는데 이거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다윗의 아버지는 분명히 이새였어요. 본부인이 낳은 아들이 7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하스라는 사람의 부인인 다윗의 어머니가 수르야를 데리고 이 집에 시집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태어났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왜 7명이 앉아있고 다윗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가서 양치고 있었습니까? 이건 정실 부인의 자식들이고요. 이건 나중에 결혼한 딸 데리고 들어온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머니는 나하스의 부인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놀라운 건요,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의 형들이라고 이야기되는 7명이 누구 하나도 다윗을 도운 적이 없어요. 누가 도왔느냐? 나하스의 부인이 데리고 온 수르야의 3 아들이 다윗을 도와서 왕조를 일으킵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생은요, 사랑도 못 받았고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흑암이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에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자기 인생 흑암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셨어요. 2022년 제가 말하는 인생, 제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흑암과 같은 인생, 어렵고 힘든 인생,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인데 이걸 어떻게 한 발을 내딛고 걸어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등불 하나, 밝은 등불 갖고서 딱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헤쳐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뭘 느꼈느냐 인생살이 가운데. 부모님도 날 버렸어.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앞이 깜깜해서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등불 하나 딱 켜주시는 거예요. 너 이 길로 가라. 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등불 켜주시는 교회 되길 바라고,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등불 켜주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이 말이 참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순서가 있어요. 진인사,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하고, 대천명,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다.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내가 할 도리를 내가 다 해.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거는 더 이상 없으니 하늘의 책임이다. 하느님이 도와주면 된다. 이런 거에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인생관이에요. 난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틀렸느냐? 하나님이 인생의 등불을 먼저 켜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열리고 담벼락이 없어지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흑암과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등불 하나 들고 여러분 찾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등불 들고 오셔서 우리 교회의 앞길을 밝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 등불 하나씩 들려주셔서 여러분 인생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등불 들고 찾아와 주셔서 그 흑암의 인생을 밝혀주셨습니까? 난 딱 한 가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거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뭐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탁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양다리 놓고 이렇게 한번 보고 저렇게 한번 보고 변덕 부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2022년은 그냥 하나님만 한번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처럼 우리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 인생 의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해주시느냐?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리고 그 손을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손을 잡고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국 영화를 무척 좋아했어요. 예. 황야의 결투인가, 심야의 옛날 거 다 잊어먹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왕유인가 하는 사람이 주연한 영화, 뭐 그다음에 뭐 성룡이 주연한 영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요 속이 시원해져. 왜 시원해지냐? 붕붕 날아다녀. 붕붕 날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 중국 영화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너무나 현실성이 없어. 인간은요 노력한다고 붕붕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인간이 넘지 못할 담이 있는 법이에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인간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넘겨주면 됩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아주 어린 자녀가 비 온 후에 길을 거는데 앞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줍니까? 이 아이 손을 붙잡고 한쪽 손은 아빠가 잡고 한쪽 손은 엄마가 잡고 이걸 붕 하면 이 웅덩이를 이 아이는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손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등불 켜주셔서 인생길 열어주셨고 등불 켜주셔서 교회의 길 열어주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손 붙잡고 우리를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담벼락을 뛰어넘게 해주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인생의 담을 뛰어넘은 그래서 승리를 맛본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요셉과 다윗입니다. 담은 인생 앞에 놓인 장애 요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담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합니까? 하지만 담을 뛰어넘어 승리의 길을 다름박질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담을 뛰어넘어 놀라운 승리를 한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들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교회,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어딜 가나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그 감옥에서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여러분 그 노트 앞에다가 써 놓으시고 1년 내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이 요셉의 머리에다가 손 얹고 축복기도 예언기도 할 때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을 못 넘을 것 같았는데 넘었어요. 요셉은요 애굽의 담을 넘었고요, 감옥의 담을 넘었고요, 그리고 신분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그가 잘나서 됐습니까?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 붙들어서 장애들을 몇 번씩 뛰어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뛰어넘은 것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 잡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손 꼭 잡게 되길 바랍니다. 흑암과 같은 인생,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컴컴한 이 험한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 하나 켜주시고 우리 손 붙들고 장애를 뛰어넘게 하고 담을 뛰어넘게 하면 그 인생 황금기가 새롭게 열립니다. 난 우리 교회의 제2의 황금기가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그 제2의 황금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믿어보십시다. 하나님만 신뢰해 보십시다. 하나님만 의뢰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등불 켜주시고 담을 뛰어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된 날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윗의 신앙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인생 흑암이었는데 주께서 나에게 등불을 켜주셨다. 우리도요 5년 후 10년 후에 이 고백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웠어. 그때 내 인생이 참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불 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서 담을 뛰어넘게 해주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 받아서 감사 찬양하게 됐다. 이 다윗이 왕이 된 날 하나님께 드렸던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우리 성도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기도를 드렸사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천국 금향로에 향기 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올해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교사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셔서 맡겨진 생명들을 예수 사랑과 진리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주의 전을 찾아 나와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뒷받침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남녀 선교회를 붙드셔서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 잘 감당하며 1년 동안 그 기관들을 잘 인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의 코이누니아가 잘 알 수 있도록 전염병이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흑암 같은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등불 밝혀주셨고 주님께서 손 내미셔서 그 손 붙들어 담을 뛰어넘게 하셨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등불 켜주시고 저들의 손을 붙들고 인생의 기도 제목, 장애물과 같은 것, 해결되지 않은 것들 다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왕이 되던 날 다윗이 주께서 나를 이렇게 뛰어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그 축복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진실한 마음으로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흑암 같은 인생에 다가오셔서 등불 켜주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담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세상에서도 정말 탁월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등불을 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 손 붙들고 인생의 담을 뛰어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세 순서지 8페이지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치료 과정을 모두 이겨내게 하옵소서.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